예, 오늘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까? 어때요?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래? 그 자유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만들지 말라.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안 살면 어떻게 그 자유를 어디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 자유를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자유를 줘놓고 또 뭐하라 그래요?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자유를 쓰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내 자유를 이용하라.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 그게 진짜 종이 돼버리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되면 그건 사랑이라는 것이 되죠.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 섬기면 더 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섬김의 법칙을 좀 발견했어요. 이 섬김의 법칙.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섬김의 법칙이라는 뭔가, 이 서로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결과가 뭐 어때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죠. 한 번은 나왔다 한 번은 안 나오면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법칙인데 섬김의 법칙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섬기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에너지. 여러분,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힘이에요. 아주 굉장한 힘. 예. 그래서 이 서로 섬기게 되면 사랑이 없던 곳에서 사랑이 생기게 돼요. 이게 뭐라? 법칙이라. 서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사랑이 만들어진다. 한번 연습으로도 해보세요. 뭐가 만들어지는지. 네? 섬기게 되면 사랑이 만들어져. 네. 그래서 나는 그걸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섬기는데 사랑이 안 만들어져.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 섬기게 되면 사랑이 뭐가 되니까?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로 종로로 따라. 이게 사랑이에요. 섬김의 법칙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섬김의 법칙을 잘 우리가 진행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결과적으로 품성도 뭐가 돼버려요? 품성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야, 이 섬김의 법칙 대단한 거죠. 그걸 갖다가 연애신을 보니까 사랑의 법칙이라고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법칙도 많은데 먼저 사랑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섬김이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섬김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예수님이 모본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막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사랑 안 하는데 근데 혼자 사랑해도 뭐가 좀 만들어져요? 사랑이 만들어져. 그 사랑에 내가 뭐 돼버린 거예요?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이 같이 사랑하면 사랑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 뭐가 생긴다? 사랑이 생긴다. 확실할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왔다? 섬기려고 왔다. 섬기면 뭐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는 자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믿은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엄청난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거기 뭐가 생겨나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거는 뭐 원자폭탄 저리 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섬김의 법칙이 어떻다는 것을,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내일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발을 씻겨줬어요.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종이 하는 건 종이 하는데 어떤 종이에요? 종의 종. 종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계급 높은 종들은 잘 안 씻겨요. 최하급 종들이 발을 씻겨요. 최고 낮은 그 집안의 제일 낮은 종이 손님 들어오면 가가 뛰가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급 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섬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뭐를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 서로 섬겨야 돼요. 네? 혼자 섬겨도 사랑이 나오지만 둘이 섬길 때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늦은 비 받으려 그러면 혼자 섬기는 것으로는 늦은 비를 못 받습니다. 이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교회를 어떻게 해버릴까요? 교회를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변화된 그 교회에 뭐를 부어주신다? 내집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온통 어떻게 해버린다?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발칵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김의 법칙의 결과입니다. 이게.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종노릇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뭐를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섬김의 마음. 예, 섬김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보면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보좌를 고수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는 건 섬겼다는 말 아닙니까? 네. 이 성경의 모본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 결과 이 섬기는 삶의 그 법칙을 예수님은 잘 실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엄청난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섬김에서 나왔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삶을 좀 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다 어떻게 해요? 섬깁시다. 예, 막 섬기자고요. 그러면 아마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변화되어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법칙의 에너지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압니까? 서쪽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이스라엘은 어느 쪽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서쪽이죠. 제일 서쪽. 네, 제일 서쪽이에요. 그러면 제일 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직선거리 쪼고 오면 우리나라 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세상 끝이라. 예수님의 섬김의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이 세상 끝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 우리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는 그렇게 멀리까지도 능력을 잃지 않고 이 땅에까지 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였다. 예. 이 세상에는 다 뭐를 받으려고 해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섬겨주니까 강제로 꾸집어 넣으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는 멸망밖에 나오지 않죠. 예수님은 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이거 정말 이게 바로 섬김의 법칙입니다. 섬김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뭐 섬기지 않고 깎아 넣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낮아지려고 발버둥 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건 법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법칙도 몰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 보자. 옆에 우리가 좀 앉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뭐를 몰랐을 때입니까? 섬김의 법칙을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섬김의 법칙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발 씻는 거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주 큰 자들이 다 됐잖아요. 뭐를 배웠어? 섬김의 법칙을 잘 따라하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요. 섬김이. 그러나 섬김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애들아 어디서나 이거는 법칙이니까. 그렇잖아요? 법칙이니까 어디서든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뭐 하는데 사용하라? 서로 종로로 하는데 자유를 사용하라. 억지로 강제로 섬기면 그건 종이 돼버리죠. 근데 자유로, 내 자유, 내가 임의로 섬기는 데는 그거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 그걸 옳게 해서 자유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가 뭐가 만들어진다?
엄청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보이지는 않아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면 뭐가 생기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예.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준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섬길 때도 기쁘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억지로 하면은 그게 계속 기쁨이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뭐 합니까? 섬기게 되시길 바라요. 섬기세요. 예. 뭐 섬기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예. 섬기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이 말씀에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이거 경험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아마 비슷하게 섬기는 생애로 일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 이 우리의 육체는, 이 몸은요, 서로 사랑하도록 구조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이 몸은 그래요. 하나님 그래 창조하셨다니까. 제가 담이 걸려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난 한 주일 동안 늘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앉아있으면 머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프니까요, 이 머리가 항상 걱정해줘요. 허리 아픈데 뭐 머리가 많이 걱정합니까? 그래요. 허리 아픈데 머리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근데 머리가 어떻게 하면 나을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머리가 생각해냈어. 우리 아들이 옛날에 찜질팩을 사다 줬는데 잊어먹었어. 핫팩인데 좋아요. 머리가 딱 생각해내는 거야. 그 핫팩을 가지고 허리를 한번 찜질해봐라. 그래 생각하니까 발이 뭐 가자 그러지도 않았는데 발이 그거 찾으러 간 거예요. 농장문을. 손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이 열고 하다가 그 핫팩을 찾은 거예요. 그래 가져와가지고는 손이 갖다가 그걸 꽂고 막 이래 해가지고 허리 찜질을 하니까 순간적으로는 막 통증이 싹 없어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구조적으로 몸은요 서로 사랑하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이 발이 말이지 시키지도 않는데 걸어가. 찾으러. 이게 내 몸같이 하라.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몸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거 뭐 자동적이라 하면 안 되지. 성경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이 법칙을, 이 몸은 잘 수행을 하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발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뭐 손이 가서 늘 만져주고, 제가 이 다리가 좀 안 좋거든요. 늘 만져줘요.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 유기적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몸은 서로 사랑하고 있죠. 몸은 다 서로 사랑. 그리고 몸은요, 어떤 부분이라도 무시하는 법이 없어. 우리 몸이 아무리 발이 못생겨도 내 몸은 절대로 무시하는 법이 없어. 오히려 감싸줘. 무슨 좀 이상하게 흉터가 있으면은 이놈 흉터 니와 이래 하지 않고 그걸 머리카락으로 살 가려가지고 숨겨주고. 이야, 몸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시기하는 일이 없어. 몸은 아무리 말이지, 예? 어떤 특수한 부분이 영광을 받아도 시기하지 않아. 같이 기뻐해줘.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질투하는 법이 없어. 내가 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렇게만 되면 이건 뭡니까, 이거? 이게 완전한 기야. 이게 완전한 거야. 노래 잘 부르면 노래 잘 부른다고 목이 힘주고 그런 거 없어. 손과 발과 모든 온몸이 다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원망하거나 다투는 일 없어요. 몸은 제가 기침 많이 하잖아요. 기침하면은 목이 그게 아주 못생겨가지고 저 고생한다 이런 일 없어요. 서로 원망하는 게 없어. 감사죠. 뭐가요? 뭐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몸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뭐처럼? 참말로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만 사랑해버리면, 이야, 율법 완전 이룬 거 아닙니까? 결함들 폭로 안 해요. 아무리 흉이 있어도 폭로 안 한다니까요, 몸은. 누구한테만 약간 이야기하는 의사들 만날 때 이야기해요. 내가 참 이런 점도 있다. 예수님한테나 이야기하지 딴 데 안 해요. 몸들은.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건 하나의 비유나 들고 교훈이나 받아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훈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사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지도 안 사는데 내가 말을 사랑해. 그거는 진리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거 우리는, 몸은 저절로 되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게 잘 안 되지. 안 되는 건 내가 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예?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뭐하고 있다? 거스린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서로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 성령을 쫓아. 여러분, 성경에는 육체를 갖다가 육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육.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다 그래가지고 뭐 성령은 영이라고 그 없는 존재다 그런 그래 또 배우면 그 참 또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과 육은 서로 대치 상태에 있다.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음운과 영. 그 다음에 세상과 천국.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게 다 영육의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스스로 전능자. 예, 성령이 뭐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입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나왔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들도 아버지고 다. 왜? 거듭날 때 성령의 이름으로만 칭해받았어요. 세 분의 이름으로 받았으니 세 분이 다 우리의 아버지인데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그럼 육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누구한테 태어났습니까? 이 육체는 누구한테서 받아왔어요? 엄마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보이 엄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이 육체를 받았으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다투는 관계잖아요. 성령 아버지와 육체 어머니가 다타야 안 다타야? 다투는 것들로 나타났어. 요것도 우리 좀 뭐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도 좀 방향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비유입니다. 예. 우리는 아버지 말을 듣든지 어머니의 말을 듣든지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왜? 아버지도 계시고 뭐도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는 육체고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게 해주신 성령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인데 여기에 나타날 때는 악역을 맡았어. 그렇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쨌든 악역이라 육체를 표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 자, 여러분, 남자가 먼저 죄를 안 짓고 누가 먼저 죄를 지었어? 여자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여자가 죄를 지어서 사단은 여자의 육체 속에 마음 속에 죄악의 씨를 뿌렸고 그 죄악의 씨는 육체의 기록이 되고 그랬죠. 근데 그 죄악의 씨를 또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남자. 예. 남자에게 넣어준 거예요. 남자의 마음에 또 뿌려서 누가 뿌렸어요? 여자가 뿌렸어. 엄마가 뿌렸어. 그렇게 된 겁니다. 뭐 그게 실제적인 거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어머니로부터 육체를 받았기 때문에 하와의 마음속에 그 육체 속에 뿌려진 그 죄악의 씨는 다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가지. 그거 다 받아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항상 성령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누구를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말을.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머니 말 순종하면 안 돼요. 이 육체가 어머니라니까. 영적으로 비유가 그래요. 이 육체는 절대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어머니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씨 종류를 여기에 나열을 해놨는데 몇 가지 종류를 나열했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이게? 죄가 세보면 15개더라고요. 육체 속에는 15종의 죄악의 씨들이 들어있어. 그게 우리의 비유로 육신의 어머니, 육신이라는 어머니 속에 이런 죄들이 들어있더라. 그 말. 자, 우리는 성령 아버지를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아버지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 3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소용만 따르면 우리인데 뭐가 맺힌다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몇 가지입니까? 9가지. 9가지죠. 여기는 9가지. 9가지인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8가지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런데 사실 사랑이 이 모든 사랑이라는 열매 속에 이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그 사랑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단수명사예요. 단수명사. 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사랑 속에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분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있다.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고전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정,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라? 사랑이 제일이라. 이 사랑이 참 좀,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맺힌다고요? 어떻게 해야 맺힌다? 서로 섬길 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서로 섬기면 그와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짜 사랑이 많이 있어요. 가짜 사랑들, 응? 천사와 같이 말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사랑이 뚝뚝 떨어진다, 그 소용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예언하는 능이 있고 성경 지식 많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바쳤는데 왜 사랑이 없나? 섬김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이름 내려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내려고 국가를 위해서도 목숨 바치고 왕을 위해서도 목숨 바치고,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지. 그럼 사랑이 뭐냐? 속성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13장에는 사랑은 뭐냐? 첫째,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기분 나쁘면 막 그냥 바락하게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나한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막 무조건 참읍시다 여러분. 참자. 그리고 온유하고 투기, 시기, 질투, 이거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리고 또요,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은근히 누가 내 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싶은 이런 마음들, 그 사랑 아니에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여러분, 친할수록 막 말을 함부로 하죠.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의 발라야 돼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이웃의 유익을 구해주면 그 사람은 또 누구의 유익을? 나의 유익을. 야,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완전한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육대로는, 이 육신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해가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 아버지. 예, 성령 아버지. 성령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성령은 진리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속삭임들을 많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양심을 통해 뭐 하기 때문에? 속삭입니다. 양심은, 진리는 잘 모를 수 있죠.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의 양심을 좀 개혁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참 기뻐해요. 저도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그런데 여기에 막 쭉 나열되는데 보니까 오래 참는 종류가 3개나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갈라디아 5장의 사도 바울은, 자, 여기에 이제 고린도 14장에는 사랑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건 오래 못 참으면 그 사랑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갈라디아 5장에는 그러면 사랑은 뭔지를 가르쳐줘요. 이게 사랑이다.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거 사랑은 열매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희락, 화평, 오래서, 이것도 오래 참으면 들었어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이제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 화평은요? 평화, 막 복지, 서로 다투지 않는 거 이게 다 그게 오래 참음, 인내. 예, 성경적 인내. 너희가 인내를 이루라 그랬죠. 인내가 없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뭐예요? 친절, 뭐 이런 것을 말해요. 선한 일을, 우정, 그 다 이 자비에 속해. 양선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양선은 선한 거죠. 예,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 예, 왜 사랑이? 충성은요? 충성. 예, 그게 믿음이에요. faith, 믿음이에요. 자, 이건 신뢰, 확신, 확고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믿음이 충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온유는요? 아주, 첫째, 예. 뭐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일단 부드러워야 돼요. 거칠 건 다 싫어해. 예? 예. 절제. 뭐 이거 하나씩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절제는 자기 통제. 자기 통제를 할 줄 모르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절제, 자기 통제. 이것들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구제도 많이 해야지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사랑 많다 하는데 뭐 사랑의 표현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뭐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구제하면 그거 참 사랑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 십자가에 육체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버리라? 못을 박아라. 그랬어. 그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예. 예.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뭐 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지시를,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육체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 말 믿지 말고 아버지 말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입니다. 예, 아버지 말을 믿어야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속삭인다. 예, 꼭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맺혀야 되죠. 무슨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열매가 아직 완전히 안 익으면 어때요? 맛이 있나요? 그거 안 먹지. 잘 안 익은 열매는 안 먹잖아. 잘 익은 뭐가 나야 돼요? 풍미가 나야 돼요. 모든 과일은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에서 향기가 나야 됩니다. 향기가 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완숙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숙된 사람이 누구예요? 14만. 전부 결과는 어디다가 맺힙니까? 14만 4천이. 왜? 14만 4천이 구속이 뭐니까? 열매니까. 예, 14만 4천인들은 율법만 꼬닥꼬닥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풍미가 나서 그의 세계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완숙된 성령의 열매. 그걸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맺히려 그러면 14장, 계시록 14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게 14만 4천인들이죠. 구속의 열매들 아닙니까? 사람 가운데 이건 성령의 열매들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여자를 더불어 뭐 하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았다. 그럼 장가 안 간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죠? 네. 여자는 누굽니까? 응? 예, 그거는 또 아까 적용됐던 거고, 여기 이야기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와 나를 더럽힙니까? 교회는 나를 더럽혔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갔든지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라. 교회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랐다는 말입니까? 어린 양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느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징이 교회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에게서 구속의 열매가 맺히더라. 열매가 맺히더라. 지난 안식일에 제가 신의 산과 같고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세상의 뚜렷한 여자 교회를 설명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혔어요? 하늘 예루살렘. 눈에 안 보여. 그들이 어린 양을 쫓은 자들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쫓은 자는 여자를 쫓아간 사람들, 여자가 가르치는 대로 받아먹은 사람들. 이런 자들은 제가 볼 때는 구속의 열매가 맺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은요, 아주 나쁜 거는 좀 잡아주는데 진짜 좋은 거는 또 못 먹더라 해.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이 땅에 조직된 모든 교회가 새로운 빛이 왔을 때 받아들인 교회가 하나라도 있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대보시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제약은 좀 막아줬어요. 오류를 지켜준 건 확실해. 그러나 새로운 빛,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의 새 빛은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거야? 어린 양. 예, 교회도 소중하지만 교회보다는 누구를 더? 어린 양을 따랐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왜?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니까요. 성령은 우리를 교회로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바로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은 순종해야지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뭐를 더 중요해야 된다? 진리, 말씀. 어린 양을 따라갈 때에 뭐가 맺히더라? 예, 이게 성령이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속의 열매가 맺히리라. 네. 여러분의 생애와 제 생애에서 이 구속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법칙을 순종해야 돼요. 서로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히 맺히고 풍미가 나고 향기가 온 세상을 정말 넘치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여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서로 섬김의 법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향기가 온 세상을 참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인터넷과 또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하여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여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이 적은 무리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 다 성령의 열매들로 다 거두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